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성도님이 놀란 토끼 눈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 부부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도 이제 한 60이 나이가 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80 넘으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화가 잔뜩 나니까 자기도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에 난이 있는데 그 난에다가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보기 싫어. 너는 이렇게 오래 사니? 응? 난에다 화풀이를 했대요. 그랬는데 놀랍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멀쩡하고 잘 싱싱하게 크던 이 난이 불과 2주일 만에 정말로 시들시들하더니 죽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볼 때마다 저주했더니 실제로 2주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마가복음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 길에, 내려오는 그 길에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이 뿌리째 말라서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랍비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은 말이 아니라 그 말대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가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화살 시위를 떠난 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그만큼 그대로 실현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먹은 말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먹은 말이 우리의 몸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신 참 진리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으로 어떻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성육신의 비결, 그 비밀, 소위 인카네이션, 성육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와 이 땅에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의 묘사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평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하나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듣고 먹고
대접받는 말이 실제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피와 살, 뼈대를 만들고 그들의 인격,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겐 그렇습니다. 생리적 성장을 멈춘 사람들에게는 먹은 것이 그냥 그대로 신진대사로 이렇게 소모가 되겠지만, 한참 먹으며 자랄 때는 그것이 먹는 대로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먹은 말들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먹고 자라나셨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지금 먹이고 있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몸통이 되며 그것이 상대방의 몸통이 되고 그것이 그릇 또한 인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생각할 때 주로 입술의 말, 즉 언어적 입에서 나오는 그걸 생각하는데, 말에는 이 언어적 표현 말고도 뭐 눈빛, 몸짓, 뭐 강약, 톤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말하는 것은 거기서 느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가 몸짓, 눈짓, 뭐 그런 뭐 강약, 톤 이런 거에 결정된다는 비언어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저는 말을 한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얘기 안 했지만 말을 한 거예요. 듣기 싫다 그거죠. 듣기 싫다.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제가 뚱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화났어? 안 났어? 난 걸까요? 안 난 걸까요? 다르죠? 아이, 화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안 났다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 어른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너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넉넉하시고 자상하시고, 근데 순간적으로 역정이 나면 눈을 부릅뜨고 팍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운매 기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죠. 운매 기주고 세상에 자신이 없고 그것이 몸통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 이웃에게 어떤 말,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이 눈맞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몸통이 된다는 것, 그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 부모와의 대화로 탄생합니다. 빈약한 대화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빈약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악과 폭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 분노의 그릇이 될 겁니다. 비난과 잔소리를 먹고 자란, 경멸과 통제, 정죄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위축, 수치, 분노의 그릇, 인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의 몸통, 그 그릇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박사님, 아주 유명한 심리학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여름 휴가를 한 달 가시게 됐는데 실험실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 조수에게 실험실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용 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쥐 몇 마리에다가 머리에다가 빨간 색칠을 칠해놨답니다. 빨간 색칠을 칠해놨어요. 그 조수가 이제 다음부터 그 박사님이 떠난 자리에 그걸 이제 생쥐, 실험쥐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쥐인데 어떤 거는 빨간색이 칠해 있고 어떤 건 안 칠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 박사님 너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빨간 쥐에는 뭔가 특별한 뭐가 있을 거야. 그래서 똑같이 먹이를 주지만 그 빨간 쥐에게 기대를 갖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동안 먹이는 똑같이 줬어요. 그냥 기대만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 이 로젠탈 박사님이 돌아와서 쥐 실험을 하는데 미로 찾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쥐들에게 딱 풀어놓고 미로를 쫙 쥐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빨간 이 쥐를, 그 빨간 칠을 해놨던 쥐들이 탁월하게 빨리 찾고 능력이 뛰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조수가 생각할 때, 야, 역시 우리 박사님은 뭔가 다뤄도 다르구나. 다 알고 이거 색깔 칠해놨구나. 뛰어난 색깔을 칠해놨구나.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똑같이 생긴 쥐인데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조수가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몰라. 나는 한 번도 이걸 바라보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특별하게 뭐 얘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탄생한 이론이 그 유명한 하버드의 로젠탈 박사의 기대 효과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가지면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몸통이 되면, 그 말을 먹고 자란 몸통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통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몸통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면 소신 있게 자신을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몸통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부모의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비밀이고 노력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런 말을 하죠.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드러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영광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꼭 그 아버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꼭 그 하나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꼭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미워하였도다. 나와 내 아버지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즉 아버지 모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말이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곧 나의 부모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곧 나의 부모다.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부모에게 무슨 말을 먹고 자랐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친구에게 편지를 써와라. 그랬더니 두 아이가 한 아이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참 괜찮은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다른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고, 너 지난번 바자회 때 뭐 샀니? 나는 인형 샀는데 내가 뭘 샀는지 궁금했어. 너는 나를 놀이터에서 보면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서로 아는 척하자. 나도 그럴게. 너희 집 금붕어 참 예쁘더라. 너도 좋아하지? 내가 너희 집 놀러 가면 금붕어한테 같이 먹이 주자. 나한테 그런 기회 주겠니? 괜찮겠지? 그리고 너 나한테 가끔 돼지코라고 놀리는데 안 불렀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너 안 부를게.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야, 돼지코, 너 그렇게 살쪘니? 이 못나니. 그런데도 숙제는 해오니? 너 게으른 아이야. 왜 연필은 왜 안 갖고 오니?
집에서 그런 것도 안 챙기니? 네가 걱정된다. 그래, 니네 엄마 아빠가 뭐 그렇겠지. 너 어떤 학원 다니니? 뻔하지 뭐.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가 그들에게 사용한 말이 자녀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부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냄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냄새입니다. 이 아이들의 냄새는 그 부모의 냄새입니다. 만일 부모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짐하죠. 40대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부모처럼 안 살려고 힘도 쓰고 그렇지만 어쩌면 그렇게 40이 넘어가고 중년이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는지, 어쩌면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그 자기 자신의 닮은 모습, 다 큰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내적 갈등을 통해서 부모의 닮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이 뭐냐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 제일 아픈 말이 아픈 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제가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그런 소리 들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여러분,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부모가 내 안에, 내가 부모 안에 있다는 것을 당황하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통이 부모의 몸통일 수 있고 내 인격이 부모의 인격일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식하는 그곳에 내 부모를 인식하는 그릇일 수 있고 내 안에 정서적 안정 또는 불안정이 내 부모의 정서적 안정, 불안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담는 것을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까지 닮아가는 거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생각보다 내 부모의 국화빵이고 여전히 내 자녀는 생각보다 여전히 내 국화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이런 받은 그대로 체질, 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죄가,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의 고통과 불행이 자식의 고통과 불행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통을 바꾸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영적 체질 개선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소위 새사람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알겠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는 어쨌든 사랑받게 하고 싶어서 눈을 떠서 자녀들에게, 자기 어린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녀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붙잡아 놓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7살 먹은 동생이 그러더래도 엄마, 언니도 알아. 근데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여기서 안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감격이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구속해버리니까 자유를 뺏겨버리는, 더 힘들고 지치고 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스며드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며칠 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비가 와요. 빗물이 차창에 막 튀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마치 튕겨나가는 빗방울처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질화돼서,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늘 멀리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헌 부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새 부대를 부어봐야 그때 잠깐뿐이고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오염돼 버리는, 그래서 더 구속돼 버리는 속박의 삶이 되는,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자기의 마음밭 아니면 몸밭,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 이것은 체질 개선의 싸움입니다. 저는 영적 싸움의 체질 개선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제가 깊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첫째는 사스에서 소마로 가는 거예요. 소위 사르스라고 하는 것, 육체를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몸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사스라는 말, 또 하나는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스는 부모, 사회, 내 인생, 다른 사람들의 말, 눈치, 눈총,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 몸통,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 몸통을 사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다 내 몸에 프로그램화되는 거죠. 모든 경험과 내 모든 다른 사람이 듣는 세상적인 말들을 통해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옛사람. 옛사람. 소마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 관계, 이걸 통해서 빚어지는 새로운 몸통, 그리고 새로운 정말 프로그램, 내 몸속에 하나님의 그런 관계, 이것이 총괄적인 몸으로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들, 우리가 옛날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 모든 경험과 나를 만들어왔던 내 몸통 속에 담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수없이 부모,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말을 통해서 이걸 씹고 되새김질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스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씹고 되새김질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몸통,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사스가 소마가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스의 몸통이 이물질처럼 저항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는데 옛 사람이 거부할 것입니다. 새로운 몸통이 만들어지는데 옛 사람이 명현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스가 소마가 될 때까지 육신의 옛 사람이 이제 말씀의 소마, 새 사람이 될 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두 번째,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보면 좋대요. 아멘. 하나님이 나보면 좋대요.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오늘은 좀 이기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면 좋대. 이렇게 시작. 정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했고 불렀고 그렇으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자,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건널 때도 지키고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3절. 놀랍죠. 3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구원자이며 애굽의 속량 구수한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고 내가 너를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부터 이런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나 좋대. 하나님이 좋대. 그냥 좋대. 나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이 있죠. 똑같아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소마에서, 삭스에서 소마로 가는 영적 싸움. 내 몸통이 육신의 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화되는, 말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큰 감격, 소마의 몸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한 피조물을 만드셨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내가 이제 소마의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룩한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된다. 이제 파괴적인 말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소마의 몸으로 굳게 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마의 몸으로 지켜야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 그리스도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외람되지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거나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 제가 꼭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저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이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언제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뭐든지 하나는 꼭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잘 삽시다.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분은 저하고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삭스에서 소마로 가는 것,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세상의 삶에 젖어 있는 삭스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육신으로 변해가는 이 소마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면 완전한 소마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소마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범일교회 성도들, 이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스바나 3장 17절 말씀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 이 세계에 젖은 싹스의 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 소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우리가 새롭게 바꾸는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소마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소마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되는 몸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몸통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사업장,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큰 사랑을 누리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